깨달음은 특별한 곳에 있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어디 멀리 있는 특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서 깊은 명상 속에서 신비로운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믿죠. 하지만 진정한 깨달음은 일상 속에 있습니다. 빨래를 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사람들과 대화하면서도 깨달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선불교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스승이 밥 먹을 때는 밥 먹고 잘 때는 자는 것이다 라고 답했다고 해요. 너무 당연한 대답 같지만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도 스마트폰을 보고 잠자리에서도 내일 걱정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온전히 있지 못하는 거죠. 진정한 깨달음은 현재 순간에 완전히 깨어있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깨달을 수 있어요. 따뜻한 물의 감촉, 비누 거품의 촉감, 깨끗해져가는 그릇들. 이 모든 것에 온전히 집중하면서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는 거죠. 실천과 수행에 대한 가르침.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불교 수행의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하루아침에 부처가 될 수는 없어요. 매일매일 조금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시작할 때 너무 큰 목표를 세웁니다. 매일 2시간씩 명상하겠다, 절대 화내지 않겠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겠다 하면서요. 물론 좋은 의도이지만 현실적이지 못한 목표는 오히려 좌절감만 가져다 줍니다. 차라리 작게 시작하세요. 하루 5분 명상, 한 번만 심호흡하고 대답하기, 한 사람에게만 친절하게 대하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습관의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져요. 양치질처럼 생각하지 않고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불교에서는 이를 카르마이라고 합니다.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면 성격이 되며 성격이 반복되면 운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한 거죠. 마음의 근육을 키워라. 명상은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운동입니다. 몸의 근육을 키우려면 꾸준한 운동이 필요하듯 마음의 힘을 기르려면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집중력, 자각력, 평정심, 자비심. 이런 마음의 능력들은 모두 훈련을 통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5분도 집중하기 어렵지만 연습하다 보면 점점 더 오래 집중할 수 있게 되죠. 명상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호흡 명상, 걷기 명상, 자비 명상, 관찰 명상 등등요.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흡 명상을 예로 들어보죠.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숨을 자연스럽게 쉬면서 호흡에만 집중합니다.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는 거예요. 중간에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인정한 후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처음에는 몇 초도 집중하기 어려울 거예요. 온갖 생각들이 몰려들죠. 하지만 그것이 정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말고 진보를 추구하라. 많은 사람들이 완벽주의 때문에 수행을 포기합니다. 오늘 명상 못했네, 또 화냈네, 여전히 욕심부리네 하면서 자책하죠. 하지만 이런 자책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부처님도 하루아침에 깨달으신 게 아닙니다. 6년간 고행을 하시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마침내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과정이 있었던 거죠. 실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인간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실수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자책하고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배우고 다시 시작할 것인가?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넘어지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수를 통해 배우고 그 경험을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인내심을 보였다면 그것만으로도 진보예요. 한 번 더 심호흡하고 말했다면 그것도 성장이고요. 작은 진보들을 알아차리고 격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갈 수 없는 길. 불교에서는 삼보를 귀처로 삼습니다. 부처님불, 가르침법, 수행 공동체 승조. 특히 승가, 즉 함께 수행하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혼자 수행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게으름이 생기기 쉽고 잘못된 길로 빠지기도 쉬워요.
함께하는 동반자들이 있으면 서로 격려하고 견제하며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현대에는 전통적인 승가 외에도 다양한 수행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명상 모임, 독서 모임, 봉사 모임 등등요. 온라인으로도 많은 공동체들이 활동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서로의 수행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건전한 공동체를 찾는 것입니다. 경쟁하거나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해 나가는 동반자 관계인 거죠. 때로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 갑자기 명상이나 하고 그러냐며 의아해할 수도 있고요. 그럴 때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의 지지는 정말 소중합니다. 현대적 적용과 마무리, 디지털 시대에 붙다되기,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일상화된 현대에서 불교 수행은 어떤 의미일까요?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더 편리해졌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전들도 생겼습니다. 정보 과부하, 소셜미디어 중독, 끊임없는 자극과 산만함. 이런 것들은 마음의 평화를 해치는 요소들입니다. 명상하려고 앉으면 스마트폰이 울리고 조용한 시간을 가지려 해도 각종 알림이 방해하죠. 하지만 기술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스마트폰도 지혜롭게 사용하면 수행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명상 앱을 활용하거나 좋은 법문을 듣거나 수행 공동체와 소통하는 데 활용할 수 있어요. 디지털 디톡스도 필요합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은 모든 기기를 끄고 오직 자신과만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처음에는 불안할 수도 있지만 점차 고요함의 소중함을 깨닫게 될 거예요. 소셜미디어를 볼 때도 마음챙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왜 이것을 보고 있을까? 이것이 내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무의식적으로 스크롤하는 대신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이죠. 일터에서의 붓다. 직장 생활에서 불교 정신을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스트레스가 많고 때로는 비윤리적인 일들도 벌어지죠. 하지만 바로 그런 환경에서 수행하는 것이 더욱 의미 있을 수도 있어요. 먼저 정념, 즉 올바른 마음챙김을 실천해 보세요. 회의 중에도 업무를 처리할 때도 동료와 대화할 때도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거예요. 멀티태스킹보다는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온전히 몰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정어, 즉 올바른 말하기도 중요합니다. 험담이나 거짓말, 상처 주는 말은 피하고 진실하고 도움이 되는 말을 하려고 노력하세요. 때로는 침묵이 더 나을 때도 있고요. 정업, 즉 올바른 행동도 실천해야 합니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비윤리적인 일은 하지 않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손해볼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얻게 됩니다.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도 자비심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까다로운 상사나 동료도 결국은 나와 같이 행복하고 싶어하는 인간입니다. 그들의 어려운 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가능한 선에서 도움을 주세요. 관계 속에서의 지혜. 인간관계는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의 원천이면서 동시에 가장 큰 고통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건전한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해줄 거야.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저만큼은 받을 거야 하는 기대가 관계를 망칩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행동에만 집중하세요. 둘째, 판단을 멈추세요. 이 사람은 이기적이야, 저 사람은 게을러 하면서 단정 짓지 마세요. 우리는 상대방의 전체 상황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잘 모르겠다고 인정하는 것이 더 지혜로워요. 셋째, 경계를 설정하세요. 자비롭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참고 견디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도 필요해요. 싫은 것은 싫다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분명히 표현하세요. 넷째, 용서를 실천하세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원망과 분노에 묶여 있으면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자신이에요. 용서한다고 해서 잘못을 용납하거나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전하는 지혜. 부모라면 자녀에게 어떤 가치관을 전달할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성공과 경쟁만을 강조하는 현대 교육의 대안을 찾고 계실 수도 있고요. 불교적 관점에서 아이 교육의 핵심은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감정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다른 사람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말이에요. 아이들은 부모의 말보다는 행동을 통해 배웁니다.
부모가 화를 낼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실패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따라해요. 그러니 먼저 부모 자신이 불교적 가치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는 결과보다 과정을 강조해 주세요. 시험에서 1등 했구나. 보다는 열심히 노력했구나. 라고 격려하는 거예요. 실패했을 때도 괜찮다. 이번 경험으로 더 많이 배웠을 거야 라고 위로해 주고요. 자비심도 가르쳐 주세요. 동물이나 식물을 돌보게 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자연스럽게 다른 생명들에 대한 사랑과 연민을 기를 수 있을 거예요. 노년의 지혜.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불교적 관점에서 어떤 의미일까요? 현대 사회는 젊음과 건강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노화를 부정적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다르게 봅니다. 노년은 지혜를 완성해가는 시기입니다. 젊을 때는 욕망에 휩쓸리기 쉽지만 나이가 들면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명예나 부보다는 평화와 사랑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체득하게 되죠. 몸의 변화도 가르침이 됩니다. 무상함을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예전처럼 빠르게 움직일 수 없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체력도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저항하기보다는 받아들이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의 한 과정입니다. 두려워하기보다는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지금까지의 삶에 감사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노인분들이 젊은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지혜입니다. 자신의 경험담을 나누고 삶의 우선순위를 가르쳐주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일상 속에 붙여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완전한 존재입니다. 어디서 무언가를 찾아올 필요가 없어요.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으신 후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모든 중생은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무명의 구름에 가려져 보이지 않을 뿐이라고 하셨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본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치 더러워진 거울을 닦아서 본래의 광채를 되찾는 것처럼요. 오늘 소개해드린 명언들과 가르침들은 모두 이 본성을 깨우기 위한 방법들입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고통을 이해하고 변화를 받아들이고 자비를 실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본래 우리가 가진 부처의 성품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거창한 목표를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잠깐 멈춰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세요.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맞을 수 있어서 고맙다고 속으로 말해보는 거예요. 화가 날 때는 잠깐 멈춰서 3번 심호흡을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내게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인정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반응하는 방식이 달라질 거예요. 누군가와 대화할 때는 정말로 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 보세요. 내 대답을 준비하느라 바쁘지 말고 상대방이 무엇을 전하려 하는지 진심으로 들어보는 거예요. 잠들기 전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잘한 일 3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작은 친절, 작은 인내, 작은 노력. 무엇이든 좋습니다. 자신을 격려하는 마음으로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고 쌓여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마치 물방울이 모여 바다가 되는 것처럼요. 수행의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 걸으셨고 수많은 조사 스님들이 걸으셨으며 지금도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걷고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 대열에 합류하신 거예요.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어지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되고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행복을 원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같은 인간들입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동반자로 여기세요.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얻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깨달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계속 정진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통찰이나 경험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아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배움이고 새로운 도전이며 새로운 성장의 기회입니다. 실패하더라도 낙담하지 마세요. 실패는 배움의 다른 이름이니까요. 성공했을 때도 자만하지 마세요. 그것도 지나가는 하나의 경험일 뿐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재에 깨어있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선택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씨앗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싹을 틔우니까요.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전해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말씀처럼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를 찾아 꾸준히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행복과 평화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도 나눠주세요.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에 또 의미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